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시고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하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석이자 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석 또 추수감사주일 하면 추수의 기쁨과 함께 감사가 생각나고 그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고맙고 좋습니다. 우리는 추석 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미국은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르죠. 그리고 이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에, 독일은 보통 전통적으로 10월 첫째 주가 이 추수감사주일이 끼어있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8월 1일, 또 스위스는 9월, 이렇게 각 나라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날이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열매의 그 수확에 대한 감사절로 봄에 맥추절을 지키고, 또 가을에 수확을 거둬들이고, 또 40년 동안의 장막의 때를 기억하며 초막절을 지킵니다. 각 나라마다 또 그 수확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기간은 다르지만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은 모두가 동일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추석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죠. 이렇듯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을 정해서 특별히 가을에 이 시기를 정하는 것은 이 기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새기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그런 또 하나의 결단이자 결심일 것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즐거움을 나누는 이 절기에 말씀으로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시편 138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감사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또 미래를 바라보며 다윗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신 사랑에 거듭거듭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감사는 그의 삶에서 경험한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으며 또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한다, 인생에 있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복받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에 감사한다고 표현합니다.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과거에 자신이 강구하던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어 자신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구절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 특별히 주의 말씀이 높아지셨으므로 감사하고 있고 이어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셨다라고 연결짓고 있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그 고백은 주께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는데 그 말씀이 곧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고 지친 그때 자녀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자신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 시기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는 고백과 감사를 올리는 표현이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무엇보다 높이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켜져서 그로 인해 다윗은 감사하며 그 시기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감사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 다윗의 인생은 사실 그렇게 순탄한 인생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 험난했고 고난의 시간이었으며 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기억하는 물맷돌의 사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훌륭한 다윗, 위대한 다윗,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지만 실제로 그의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쫓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했고 왕이 되어서는 대적들의 위협을 당했고 심지어는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경험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어내고 칭송받는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역대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울 때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며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감사로 받고 또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의 모습이 그의 삶의 굴곡들을 이겨내게 하고 후대에 칭송받는 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윗은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의 시기들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지만 실제 그것은 과거에 지나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재도 감사하고 있으며 또 7절 후반절에 보면 미래에 대한 간구와 함께 여전히 지켜주실 은혜도 기대하며 감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 모든 본문을 다 자세히 살필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의 중간중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감사하노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 표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시는 정말 말 그대로 감사에서 감사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현재의 감사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감사한다. 실제로 다윗을 찾아왔던 왕들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요. 근데 또한 이것은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경탄했다, 놀랐다, 때로는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누구라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누구라도 그 말씀을 믿은 자는 누구라도 구원하시며 살아갈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의 감사 표현은 세상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참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교회로 볼 때도 개인적으로 볼 때도 참 감사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셨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를 감사하고 있을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을까? 문득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과거의 일들을 많이 기억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감사가 우리를 그 시기에서 버티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이겨낼 수도 있게 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 또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특별히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감사는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들을 문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감사를 보면 7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과거와 현재를 경험했기에 다가올 미래 역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하는 이 다윗의 감사가 동일하게 우리의 감사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에 앞으로 내 인생에는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기에, 원수의 분노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아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것이 넘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에, 이미 받은 감사가 넘치기에 감사하고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부르고 내게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참 감사할 일이 많았지만 한편으로 한 2주 정도 예전처럼 이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해서 육체적으로 좀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그 주치의가 제게 한 말이 떠올랐어요. 물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주치의한테 들으니까 순간 뜨끔하더라고요. 그때 한참 어지러워서 막 힘들 때 주치의가 제게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물을 잘 안 마시는 버릇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물을 마셨는데 계속 날마다 물을 마셨어요. 근데 좀 괜찮아졌다, 다시 어지러웠다는 시간이 반복됐는데 그 말이 기억나면서 다시 물을 마시기 시작했더니 많이는 아니고 1리터, 2리터 정도? 그 정도 마셨는데 확실히 소화도 잘 되고 어지러움증도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전에 한동안 물을 마시다가 몸이 좀 괜찮아지면서 물 마시는 것이 귀찮고 해서 잊어버렸었는데 이번에 어지러움증이 생기면서 다시 물 마시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이 어지러움증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긴 했지만 덕분에 몸은 다시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지러움증이 생긴 것이 몸에 더 심각한 일이 생기기 전에 신호를 보내준 감사한 일이 되었던 거죠. 우리의 일상의 감사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함을 체크해주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잊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점점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힘을 공급해주는 또 하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도 그러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로 주께 나온 그 사마리아인만이 영혼의 회복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토록 바랬던 일, 기대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처럼 여겼던 일, 사람들, 은혜, 그 하나하나가 은혜임을 알 때 혹여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때, 감사를 다시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어느덧 추수의 계절입니다. 아직 2024년이 몇 달 더 남았지만 하늘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잠깐 공간을 뒀거든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감사 제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시간 날 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떤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혼자 조용히 시간 날 때 한번 적으면서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새 힘이 다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도 더 감사함으로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기를,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혹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감사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구하면서 아버지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더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넘치건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기억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가정들, 자녀들 늘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로 행복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